고린도 전서 15장을 우리는 부활장이라고 말하는데,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고린도 전서 15장 17절에 증거하기를, 만일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은 너희의 믿음도 다 헛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15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자, 이처럼 바울 사도가 힘있게 증거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음을 확실히 믿고 또 고백할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독교는요, 구원의 확신이 넘치는 생명의 종교요, 또한 부활의 종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가 아니에요. 무덤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2024년 부활절을 맞이하여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 말씀을 듣는 자가 한 성령 안에서 같은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 1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은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여기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본문 3절 4절에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잘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자, 여러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이고 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어디에서 죽으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은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우리 본문 2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기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가 누구예요?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죄와 사망을 이기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이 능력은요, 곧 생명의 능력이고 또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에는요 능력이 있는데 이 부활의 능력이 함께 하는 자는 그 어떠한 세력과 싸워서도 능히 이길 수가 있고 그 어떤 어려움 중에서도 견딜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에는요 죄와 사망과 멸망의 무덤을 폭파해버린 위대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를 폭파해버렸어요.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요 사망을 폭파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멸망의 무덤을 폭파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이 바로 내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의 부활은 구원의 능력임을 기억하시고 바울 사도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또 예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몸과 영혼 병든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그가 구원을 어떤 얻을 것입니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빈가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그 자,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 세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어요. 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천국 가게 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거기서 끝났다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오늘이 바로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실 수 있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나의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 말씀 따라서 우리가 살기만 하면은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부활절, 만약에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거기서 끝났다면 부활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부활절이 없는 것이지요. 만약에 저도요, 예수님이 그냥 죽으시고 무덤에서 끝났다면은요, 저는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 그래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다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이미 얻게 된 것입니다. 여기 예수 믿는 분들은요, 이미 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자,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은 그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같이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로서 결코 신화나 또 그 누구에 의한 조작설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요, 오늘 본문 5절부터 8절에 보니까 예수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 곧 예수님께서는 먼저 누구에게 보이셨다고요? 게바에게.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잖아요. 이 게바는요, 바위 또는 반석을 뜻하는 아람어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돌이나 바위라는 뜻을 지닌 헬라식 이름이에요. 게바, 베드로가 같은 이름이지요. 이 게바에게 보이셨고 또 그 후에는 누구에게 보이셨느냐? 12 제자에게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냥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만 보이셨다, 그러면 사람들이 조작하기가 쉽잖아요. 한 사람이 봤으면 더 쉽고 적은 숫자가 봤으면요, 그냥 제자들만 이렇게 그냥 예수님 부활했다 하고 뭐 시체를 숨긴다든지 그렇게 하면 끝나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누구에게 보여주셨느냐? 500여 형제에게 어떻게 보이셨다고요? 일시에 보여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으로 부활하셨다 이렇게 꾸밀 수가 있어요, 없어요? 500명 이상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맨 나중에 누구에게 또 보여주셨느냐? 예, 바울 사도에게도 보여주셨다. 예. 여러분,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죽으신 것을 보았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보았어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일 수가 있습니까?
가짜일 수가 없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야고보에게도 또한 모든 사도에게도 또 맨 나중에 바울 자신에게도 보여주셨다. 바울이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부활은 소위 사상적 부활, 또 어떤 사람들은 기절설, 그냥 기절했다가 살아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고요. 또 도적설, 제자들이 훔쳐가서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렇게 거짓말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무덤 앞에 돌로 무덤을 막고 거기에 누가 지키고 있었어요?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잖아요.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시체를 도적질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환상설이라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다 이런 모든 설들이 다 가짜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몇 명 이상에게 보이셨다고요? 500명 이상에게 보이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 승천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승천하심, 이것은 사람들이 아무리 거부해도 거부할 수 없는 사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2024년은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기원 전과 또 기원 후로 나뉘어지는데, 기원 전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BC, Before Christ, BC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예수님 탄생 전을 바로 BC라고 얘기하고, 또 AD, 이건 라틴어로요 아노 도미니라 그래요. 이 안노 도미니는 예수님 탄생 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2024년이라는 달력을 사용하고 있다면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지금 달력 쓰고 있잖아요. 그 달력의 기원 전, 기원 후가 바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기원 전으로 기원 후로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 부활하신 예수님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가짜가 아니에요.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절을 기쁨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변화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0절 상반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아멘. 자, 방금 읽은 여기 본문 9절 10절에서는요 바울이 변화받은 사실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했던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핍박했던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죽이고 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고 그랬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 자신이 주님의 사도가 된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그런 분들 많지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여기 변화되신 분들 아마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만약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은 여러분, 옛날에 그 세상에서 살던 그 모습 그대로 아마 지금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변화가 된 거예요. 핍박자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위대한 변화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수 믿고 한번 변화되었다 생각하시는 분들만 한번 오른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보세요. 옛날에는 여기 보면 술고래였던 아주 알코올 중독까지 갔던 분도 있을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세상에서 막
한번 좀 제대로 놀아보신 분도 있지요. 네? 저 강남에서 한번 놀아보셨다 그런 분 한번 오른손 들지 말고 속으로 한번 강남에서 놀아보신 분들 있지요. 여러분, 근데 다 포기하고요, 세상 거 포기하고 하나님 성전에 와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이 부활의 능력은요, 곧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 누구냐? 나를 변화시키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다 성령 받았잖아요. 성령. 여러분 안에는, 예수 믿는 자들 안에는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래서 몸은 거룩한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내가 지금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내가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아무쪼록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주님 안에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헌신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10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자, 바울 사도는요, 자신이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로서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음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위한 그의 수고와 헌신은 사명에 충실한 아낌없는 수고로서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음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는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은 그 사람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성도는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과 그 부활의 능력을 믿음으로 주의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에 나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는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선교사님들이요, 왜 이 고향 일가 친척들, 이 정말 자기가 평생 동안 살았던 이 땅을 뒤로 하고 저 낯선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자기 힘으로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그렇게 내가 가서 선교사가 돼야지, 가서 복음 전해, 그러면요 1년도 못 있어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나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께서 헌신의 능력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10년이고 20년이고 죽을 때까지 목숨을 걸고 그 타국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무나 여러분 가서 선교하고 주의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왜? 힘들고 어렵고 핍박이 있고 그러면은 거기서 얼마 동안은 할 수 있겠지만 다 돌아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헌신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날요,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것입니다. 사실요, 여기 있는 목사도 제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때에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시고 성령의 그 능력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내 힘으로 했다고 한다면은 아마 진짜 10년 아니라 5년도 할 수 없었을 것이고 1년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성령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금년 30년 동안 이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 목회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아무쪼록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복음을 위해서 더욱더 수고하고 헌신하심으로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기억하시면 빛나리. 족합니다. 주님만 기억하시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일하고 주일날 하루 집에서 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시간에 교회 나오지 않고요, 집에서 누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면 가족들하고 차 타고 저 멀리 바다를 가든지 뭐 드라이브를 하든지 가족들과 함께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 뒤에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쉬지 않고 하나님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시고 그냥 죽음으로 끝났다면은, 뭐 다른 종교처럼 무덤에 묻히고 그것으로 끝났다면은 우리가 오늘 여기 와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기 와 앉아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다 무덤의 종교고 죽음의 종교입니다. 왜냐하면은요, 다 무덤이 있고 다 그들이 죽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무덤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뭐 석가모니 같은 경우는 진신사리가 있잖아요. 몸에서 나온 사리가 뭐예요? 그가 죽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던 거예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한 사람 두 사람에게 보여주면 사람들이 다 가짜다, 거짓말이다 그렇게 말하실까봐 주님은 5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뭡니까?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99%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만 남아있어요. 그 1%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 맞을 준비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을 다시 맞이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 우리는 죽지만은 영원히 살 수 있는,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헌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 죽음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충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엘차장 가족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진짜로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지옥 가게 만들고 천국 가게 만드는 갈림길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 예수님을 오늘 만나셔야 돼요. 그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할 일은요, 주님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오늘 말씀으로 두드리시잖아요. 내가 해야 될 일은 그냥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예수님 여러분 안에 들어가시고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그 날까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무쪼록 예수님의 부활을 철저하게 믿는 자가 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날마다 순간마다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